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도움시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존 버니언의 걸작 철로역정의 초반부를 보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 크리스천이 전도자가 안내하는 불빛을 따라 좁은 문까지 나아가는 그런 여정들이 그려집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좁은 문까지는 사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리는 사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생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 있는 여러 장애물들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서성이게 합니다. 크리스천에게도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그 짧은 여정이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 절망의 늪이라는 곳에 빠져서 그 위험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사람이 한번 늪에 빠지면 나오기가 어려운 곳이 바로 이 늪이라는 곳이죠. 늪에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크리스천은 이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 인생을 마감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죽음의 위험을 직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잘 살고 복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또한 성경에서는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작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 뿌린 것들을 우리는 종종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던 크리스천에게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천의 손을 잡아서 이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게 되죠. 그의 이름이 바로 이 도움씨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늪과 같은 인생의 그 어려움 중에 처하는 그 순간에서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 돕는 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돕는 자의 의미를 로마서 8장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렇게 도우시는 분임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수많은 적들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철로역정 중반부를 한번 보시면 크리스천이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미궁이라는 곳에서 안식의 초소인 이 미궁을 떠나서 남은 여정을 향해서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엄청난 괴물이 나타납니다. 그 괴물의 이름은 바로 아볼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사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볼론이 등장하고 있죠. 크리스천은 이 아볼론과 극렬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괴물의 힘을 능히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결국 강력한 공격에 쓰러져서 죽음을 맞이할 위기에 크리스천은 처하게 됩니다. 이에 크리스천은 정말 마지막 소망을 향해서, 마지막 소망을 품고 하늘을 향해 남겨진 그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이 돕는 자들이 내려와서 단번에 그 무시무시한 이 아볼론을 처단하고 크리스천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이곳이 바로 철로역정의 지명 중에 하나인 겸손의 골짜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나 혼자 이겨내기에는 그 무게가 너무 큽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죠. 만약 크리스천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는 순례의 여정, 이 믿음의 여정을 다 마치기도 전에 수많은 적들에게 무참히 짓밟혔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니엘의 환상 또한 이 넷째 짐승의 공격에 압제당하는 이 성도들의 연약하고 이 처참한 모습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극적인 장면도 함께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7장 21절과 21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 무시무시한 넷째 짐승에 압제당하는 백성들, 이것이 훗날 로마 제국으로부터 무수한 핍박을 받아야만 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상황을 지금 다니엘은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이러한 끔찍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견디고 또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성도들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비록 처참한 그 현실을 마주해야 했지만 그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리들,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뒤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패배입니다. 반면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우리를 도우시고 천성을 향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의 순례의 여정길, 그 여정길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과의 동행, 무엇보다 성령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수많은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큰 무기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거기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 또는 다른 말로 성령의 검이라고 하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도움시 성령,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로는 우리 믿음을 결코 지켜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절망의 늪으로 우리를 빠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무시무시한 기세로 우리 내면을 계속해서 짓누르게 합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마치 강대국의 침략으로 거듭되는 포로와 압제에 놓인 그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끝날 줄 모르는 막막한 현실 속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 복잡한 것 같지만 실로 간단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에 내주하셔서 능히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고백처럼 말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수많은 적들과 그 견고한 성이 여전히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러한 우리들의 여정,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를 외치는 우리 모두의 삶,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늘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많은 적들에 의해서 절망의 늪에 빠질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때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때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거대한 세상 막막한 현실을 이겨내는 승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절망의 늪에서 일어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도움시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에 따라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비록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거니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매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아가며 성령의 도움으로 이 절망의 늪에서 능히 일어서는 우리의 인생길, 또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